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성부를 포도원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 왔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은 포도나무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조악한 열매들만 맺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불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심을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아주 악한 포도나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구약에서 계속 포도나무로 간주되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 폐기 처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아닌 고로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밖에 버려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친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심판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심판 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너희는 열매 맺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너희는 줄곧 불의와 포악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열매만 맺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제 포도나무는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믿는 제자들이 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궈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라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포도나무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13장 10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욕인데 그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사실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죠? 그 접붙임 아시죠? 원래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에 있는 가지를 떼가지고 좋은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딱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접붙임할 때 가지끼리 잘라서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사선으로 잘라서 딱 접붙이고 나서 그걸 끈으로 이렇게 돌돌 동여맵니다. 그리고 수분도 주고 그러면 놀랍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것이 딱 접붙여져요. 아주 신기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와 묶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끊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악을 멀리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죄악을 잘라내므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죄를 끊어내십니까?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함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듣거나 읽거나 묵상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보이지 않게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말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잔소리는 100마디를 해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라도 우리를 100배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연합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그도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짐으로 나는 중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띠로 묶여져서 떼는 것이 불가능한 불가분리의 완전하고도 친밀한 연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딱 가지로 접붙임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딱 가지로 접붙임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가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히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친밀한 연합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진액을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의 생명은 줄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를 뚝 떼어내면 줄기는 죽지 않지만 가지는 메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자생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의 생명이 포도나무, 줄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실은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포도나무 가지로 진액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무에는 전부 살아있는 가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죽어있는 가지도 붙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뚝 하고 뿌리면
그냥 힘없이 뚝 부러지는데 거기서 진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즉에 죽어가지고 진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서 이것이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못한 신자,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뜻할까요? 16절, 17절 그 문맥, 그리고 이 15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열매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16절, 17절 중반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가 17절에선 사랑이란 말로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딱하니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분량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충만히 사랑하고 은혜가 눈꽃만큼 있으면 눈꽃만큼 사랑하고 은혜가 한 줄만큼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한 줄만큼 사랑할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본성적인 사랑은 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를 희생해 사는 이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3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우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지체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에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도 여러분이 들은 채 만취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10번 20번을 말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자원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10번 20번을 말했지만 들은 채 만취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죽은 가지로 얹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거기에 얹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때가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 가지에서 뚝 떼어내어서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뭐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한 군데에 모았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문맥상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될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고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11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진짜 열매 맺은 가지들이라면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꺾여져서 지옥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당시와 바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들은 전부 꺾여져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농사나 원예를 안 해봐도 다 어깨너머로 듣고 봐서 알겠지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애호박이나 오이 뭐 그런 것만 길러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조금 먹을 만큼 나지, 가지치기도 안 해놓고 그냥 무작정 내버려두면 그냥 먼 군데서 다 열매가 나는데 먹을 수 없는 정확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뭐 오이도 크게 나오고 가지도 크게 나오고 애호박도 먹을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를 떼어내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뭐 넓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전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9가지는 면이에요. 면. 9가지 열매가 아니고 면입니다. 사랑이 열매할 때 그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어요.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복수지만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사랑부터 뭐 절제까지 9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맺는 열매의 9가지 측면이지 9개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는 열매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 속에 뭐 9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면 뭣도 맺히겠습니까? 희락, 기쁨도 맺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맺히면 그건 당연히 기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죠.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막 화를 벌컥 낼까요? 아니죠. 오래 참죠. 자비하죠. 선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성품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문맥상 열매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맺게 되는 열매는 대표적으로는 사랑이라는 열매고, 그리고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맺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교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이 됩니다. 줄기이신 그리스도께 딱하니 접붙임이 돼요. 이것이 뭐라 그랬죠? 연합이라 그랬죠. 연합이 됩니다. 이렇게 딱 포도나무 줄기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딱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딱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합이 되면 줄기 따로 가지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줄기로부터 가지에게로 진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생명이죠. 줄기에 있는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지인 내게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므로 내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이 교제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생명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는데 내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원리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교통이 되는데 내가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내게로 오는 생명이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 혈관이 통해야 되는데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딱하니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오는 거죠? 그럼 뇌졸중이 오는 것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잖아요. 위험한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내가 죄에 빠져서 그리스도와는 교제를 안 하고 죄 속에 빠져서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교제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정도만 하고 주중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를 안 합니다. 성경을 혹 읽어도 한두 장 형식적으로 읽고 묵상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오는 그 은혜가 차단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도 내 심령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시들어 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그냥 얹혀있는 죽은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이건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가지인데 실상은 마치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은 가지와 방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가지도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죄와 가운데 빠져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심령이 메마르고 차갑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랑은커녕 미움과 분노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그리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상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사람 얼굴에서 사단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게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느낀 것들은 주로 죄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이건 아주 갑작스러운 것이에요. 아주 충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또 아주 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죄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평상시에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시험이 들어서 실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굴과 눈빛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얼굴이 슬피슬피 비쳐요. 아,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확 다가옵니다. 그런 때에는 목사도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목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 얼굴에서 마귀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못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에게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죄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단의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될 경우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삼켜버린 경우는 그 사람 얼굴에서 사단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실족을 해요. 100%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도 죄 가운데 빠져서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면 이건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은혜에 충만해야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깊어져서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원수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일종의 대인인 것이에요. 대인. 큰 사람인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 타고난 천성이 대단히 아주 못되고 표독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제가 친밀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수록 은혜도 풍성히 받게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 나는 나의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창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동행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서 은혜가 풍성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머리가 몸인 내게 말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갑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합니다.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인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가는 저 천성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그 천성까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 천성까지 동행만 해 주신다면 나는 혼자여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까지 나는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게 처자식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많고 친구가 많고 동료가 많고 그리고 지체들이 많아도 나는 저 천상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저 천상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걸 듣고 순종을 합니다. 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른쪽으로. 아, 이걸 하라고 하시네.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시네. 누구한테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누구한테 또 전도하라고 하시네. 아,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이것은 나쁜 습관 끊으라고 하시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컨트롤하세요.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난 혼자 걷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동반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실 때 나는 도저히 내 본성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슴이 품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구주께로 내가 인도하게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희한한 일들인 것입니다. 원래 예전에 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지라도 죄에 사로잡혀 교대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둘째, 연합이 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에 내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울을 놀랍게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은 사랑할 수 있었죠? 그건 다윗이 일종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윗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연합과 교제와 동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기독교 신앙은 예배 드려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해서 나 이제 하나님께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저한테 제가 원하는 것 좀 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고 그리고 또 헌금할 만큼 했고 그리고 기도도 좀 했고 봉사도 했고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 당신도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시오.
뭐 기부를 했으면 이제 테이크도 좀 해줘야지. 이렇게 거래가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교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쫓기고 피난 도망 다니는 그 10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 집안 사람을 다윗이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연합되었어도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바로 동의하는 삶에서 가능해요. 열매가 맺히는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에 있고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가 사랑도 풍성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은 말씀 묵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묵상이 풍성이 되면 기도도 깊어지게 돼요. 묵상이 없으면 대부분 기도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얕게 돼요. 그리고 기도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묵상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 때도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서 묵상도 또 깊고 풍성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교제가 막혀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차단이 돼버리니까 예배 때 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집에서는 결국 은혜를 못 받은 채 은혜도 없이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으로 교회를 오게 되니까 대부분은 또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친밀한 동행도 가능해요. 친밀한 동행은 전적으로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도왔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그건 사울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조차도 사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의 마음은 다윗과 달리 그렇게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을까요? 그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도 안 돼 있고 교제도 없고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죄의 지배를 실판받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중에는 악한 영의 지배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만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삼킬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딱 먹이가 되어서 사단은 죄 가운데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할 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 삼킬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이 밥으로 딱 타켓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정신없이 해롱해롱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단의 밥으로 딱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단이 딱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자신의 밥으로 택해서 그를 올가미에 씌우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사단의 권능으로 사로잡는다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혼을 하는 것이에요. 기어코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기어코 교회를 떠나요. 기어코 하지 말라는 사업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 얼굴에서 사단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교회의 지체도 사랑 못하고 당연히 그러면 직장 동료도 사랑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사랑을 못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하고 우리 자식은 사랑하지. 그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중에 본능적으로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때는 그때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할까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가지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교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에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열매를 거둬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들은 다 부러뜨려서 모았다가 지옥불에 던져 태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인이신 포도나무가 가지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도 사랑할 수 있고 동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여러 번 해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시고 동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맺게 되면 여러분 기쁨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다른 열매들도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